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오늘부터 지난 주일까지 우리 복음의 말씀 기도 끝나고 오늘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개역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87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로 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구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 아침에 오는데 송사모님과 자녀들이 농협 앞에 있어서 차를 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녀들만 이제 3명이서 탔는데 평강이가 목소리가 아주 쉬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쉬었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수련회에서 쉬었어? 그랬더니 맞대요. 수련회 어디서 쉬었더니 수련회 쉬었다. 그래서 기도다 쉬었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평강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평강이고 보라에게 힘든 일이 뭐가 있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라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었고 평강이는 예배가 3시간인 것이 힘들었습니다. 좋은 일이 뭐가 있었냐? 재밌었던 거 뭐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둘이 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우리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의 특기는 노는 것이 좋았습니다. 보통 그러는 게 우리의 전통과 역사인데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최평강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폭염 속에서도 목이 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저희 이제 북서울로회가 모였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시편 87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한 곳씩 제가 돌아가면서 7번째 설교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 시편이 마침 차례가 되어서 시편을 해서 설교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시온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노래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것이 신약 시대의 신약의 교회를 노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영광스러운 교회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시온산의 영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작.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1절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성산 거룩한 산. 그의 터전이 어디에 있냐면 거룩한 산에 있다. 그래놓고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로 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시온을 더 사랑하신다. 세번역에는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의 성이여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너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다고요? 영광스럽다. 왜냐하면 2절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3절에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건물들이 많았겠죠. 그것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영광이에요. 그때 당시에 찬란한 문화가 있었겠죠. 또 예루살렘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겠죠.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뭐가 영광인가 했을 때 건물이 멋지게 잘 지어졌다. 우리 예배당 와보면 대체적으로 참 위치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잘 이렇게 왔냐고. 그렇죠. 애들이 뜨놀기 좋고 다 좋죠. 안 믿는 사람들은 와서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와가지고 명당절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까지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명당절이든지 어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르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다.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이다. 그것도 영광이겠죠. 하지만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게 있다. 하나님의 꿈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냐? 교회에게 있는 것이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습니다. 작은 교회도 영광스럽고 중간 교회도 영광스럽고 큰 교회도 영광스럽고 다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큰 교회는 영광스럽고 작은 교회는 안 영광스럽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보는 눈입니다.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계속 커지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 교회 교인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수많은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위기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복 받았다. 아니요,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은 복 받아서 커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커진 것은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큰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큰 사명을 받습니다. 그분이 저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을 보면 큰 교회니까 그런 이야기를 큰 교회로서 하니까 작은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작으니까 그런 이야기 할 것이다 그랬지만 그분이 주님 앞에서 이분이 올바르게 살라고 지금 막 몸부림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교회가 커지는 것은 복을 받아서 커지는 게 아니고 큰 사명을 이루라고 커지는. 만약에 이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타락합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하시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잘 되는 목장도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안 되는 목장도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뭐 안 되는데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잘 되면 영광스럽고 안 되면 안 영광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영광스럽고 서마나 교회는 안 영광스러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사대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완전히 쪼그라진 교회야 맞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모든 교회는 영광스럽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쁜 사랑이냐 아픈 사랑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픈 사랑으로 사랑하시든지 기쁜 사랑으로 사랑하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저희 가족이 고성으로 갔습니다. 왜 고성으로 갔을까요? 고성, 소리를 높이 지르자 그래서 고성으로. 근데 속초 바로 옆이었어요. 근데 아주 숙소가 할인의 외갓집에서 다 해줬는데 숙소가 참 좋았습니다. 28평에 그냥 시원하니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정은 그 정은의 목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자는 대로 거의 다 일정을 다 그대로 다 막 찾아갖고 그걸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첫째 날을 잘 자고 둘째 날을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막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하리가 열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거기서 소리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고 밖에 나가서 아빠가 돌아다니고 할머니가 돌아다니고 밖에 계속 그 다음에 새벽에는 제가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조기 철수 그래서 그냥 아침 일찍 짐 싸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오면서 밥 먹고 아침밥 먹고 그냥 저는 뭐 조기 철수든지 안 하든지 뭐 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대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실망도 했겠죠. 그렇지만 한 사람도 아쉽다 뭐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한다 막 그런 사람 없이 오직 관심은 하리가 낫는 거.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소아과 병원에 갔는데 열이 날 이유가 없다는 열이 엄청나게 났거든요. 이렇게 열이 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몇 도인지 모르겠네. 40.4도인지 41.4도인지를 모르겠어요. 40.4도 아니면 41.4도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병원에 가서 쟀더니 그렇다는 거. 열이 계속. 그러니까 막 애가 막 힘들어하고 울고 막 계속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체한 것 같아요. 손발이 아주 차가워서 그러나 하여간 병원을 갔다 오라. 그래 놓고 병원을 갔다 온 다음에 병원에서는 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손을 땄습니다. 악역은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10손가락, 10발가락 다 땄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안 나는 거예요. 또 땄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를 받아가지고 관장을 시켰습니다. 느닷없이 그냥 엎어놓고 그냥 훅 찔러가지고 그냥 또 5분 동안 쏟아지지 않게 잡고 있으라 해서 할머니가 잡고 그냥 막 버티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애가 제가 쳐다만 봐도 울어버려요. 할머니 그렇게 좋아했던 할머니인데요. 할머니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빠는 잠을 전혀 못 자가지고 그냥 잠자라고 보냈고 이제 엄마만 찾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고생했어요. 무슨 놈의 개고생이냐 그걸 안 하고 그런 가운데도 하리가 낫기만을 원하는. 그래가지고 열이 다시 올랐다 떨어졌다. 그래서 한약 집에 있다고 그래서 천호동 가서 한약 갔다가 그 다음에 먹이고 막 과정을 통해서 밤을 어떻게 잘 샜을까 그랬는데 밤을 잘 새고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났어요. 저녁에 만났는데 그 유감스럽던 눈길이 사랑의 눈길로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계속 유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까 그랬는데 얘가 더 좋아하는 거야.
예, 지금 여행 계획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힘들었냐 힘들지 않았냐, 애 밖에 더운데요, 밖에 안고 이렇게 그냥 혼자 돌아다니기도 어렵잖아요. 안고 돌아다니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할이 하나 회복되는 걸로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 기뻐. 예? 아빠도 보니까 정신이 없고요. 할머니는 아들, 딸 아플 때는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그래요. 그러나 오직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래도 오직 낫는 거예요. 자, 아이를 향한 가족들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하는 마음은 오직 하시겠어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눈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다. 교회가 다른 것에서 영광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도 좋으면 좋죠. 할렐루야, 다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목장은 영광스럽고 우리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그 말이죠.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깨닫고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좋은 것을 주셨어요. 잘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행복의 길이에요. 두 번째가 뭐겠어요? 복음의 말씀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사랑하시는 줄을 느끼지 못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다른 데서 찾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점점 찾아가자요. 점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하면서 그 영광을 회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태어나는 일이 계속됩니다. 시작. 태어나는 일이 교회는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사랑을 이야기해놓고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시여, 이것도 거기에서 났다 하리라. 거기 예루살렘, 거기 교회를 통해서 블레셋 같은 경우 원수들입니다. 그럼에도 낫다 하리라. 5절,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낫다고 말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그렇죠?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수를 하나하나 세십니다. 민족들 등록할 때 이 사람이 거기서 낫다 하시로다. 낫다 계속 말씀하죠. 영광스러운 교회는 생명이 계속 태어나는 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중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생명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노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표현되냐? 결국은 생명을 주는 것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계속 낳고 생명이 풍성해져야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그 김진옥 자매가 예수님을 믿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면 VIP로 올라온 지가 시간이 꽤 됐어요. 그런데도 보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느 날 드디어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이렇게 잘
앞으로 성장하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딱 6개월 진단이 나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우선 자연인으로서 저의 마음에 탁 들어온 것이 아니 믿자마자 이게 웬일이야 이 생각. 10%는 아이고 그래도 90%는 믿자마자 웬일이야. 그럼 10%는 그래도 믿었으니까 다행이지 그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술도 잘 읽고 어제 퇴원을 했고 오늘 또 저한테 제가 이제 문자 하나 보냈더니 그냥 더운데 오늘 설교 은혜 가운데 잘 하시라고 또 축복하고 지금 이제 몸 좀 추스려야 되니까 어디죠? 친정에 가서 좀 추스리고 그러고 온다고. 앞으로 제가 기대하기는 참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생명을 계속 낳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건 아니더라도 VIP 한 명 가슴에 품을 수 있잖아요. 김은영 집사님 자녀가 몇 명이죠? 둘이잖아요. 한 명은 입양할 수 있잖아요. 한 명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네요. 제가. 한 명은 입양할 수 있잖아요. 입양에다 키우라는 이야기 아니고 가슴 속에 한 명은 품을 수 있잖아요. 한 명은 품자. 한 명은 못 품겠어요? 정말 아이를 하나, 하리가 하나, 저희 가정에 하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갖고 저희 가족들만 모이면 일은 순조롭게 잘 되겠죠. 하리가 있어 놓으니까 고성에 가서도 하리에 맞춰서 모든 시간을 짜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도 물이 돼 쉬어.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돼요. 그냥. 이때는 자야 돼요. 그러면 가서 다 자야 돼요. 그건 필요 없어. 뭐가 좋은데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한 명 힘들고 가슴에 품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가슴에 품어보잖아.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품고 놔보잖아. 그래서 저는 제 위치가 목사인 만큼 목사님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목사님들을 가슴에 품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도록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정말 한 명 입양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슴에 품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낳고 낳는 즐거움과 기쁨 이것을 맛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이 노래가 되는 단계까지 성숙합니다. 신앙생활이 노래가 되는 단계까지 성숙합니다. 좀 길죠? 신앙생활이 노래가 되는 단계까지 성숙합니다. 시작. 자, 7절 보시면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 뛰논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세번역에는 춤춘다 이렇게 봐요. 춤춘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노래하고 춤춘다.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 뭐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다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스러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을 실제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 뜻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맛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맛을 봤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노래하고 춤추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거죠.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훈련을 통해서 계속 갖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하느라고 우리는 3가지 언어를 훈련한다. 그 중에 하나가 언어 훈련이니까 언어를 훈련하자. 그래서 했던 것이 지난 주일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가정 안에서든지 목장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가 많이 써야 될 말이 3가지가 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시작.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부활의 단어. 부활의 언어. 됩니다. 시작. 됩니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노래하고 춤추는 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 부담이라기보다는 감격과 감동이었다. 제가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특권과 복이었다. 아무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닌데 나를 그렇게 쓰신다.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 그건 뭐예요? 특권이고 복이죠. 복. 실제로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특권이고 복이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려면 금방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노래하고 춤추는 신앙생활로 되느냐?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씨를 뿌려야 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꾸어야 돼요. 가꾸기. 시작. 가꾸기를 해야 된다. 잔디 아무리 심어놔도 안 가꾸면 잔디 그 다음에 쑥대밭 되죠. 자, 꽃밭 아무리 만들어놔도 꽃 심어놓고 그 다음에 안 가꿔 버리면 나중에 그 잡초밭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가꿔야 된다고요. 가꾸는 게 쉬워요? 저는 주말 농장 하시는 분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제가 노화도에서 350평 땅, 빈 땅이 있었는데 그거 놀리면 사람들이 다 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욕을 안 맞기 위해서 350평을 가꾸는데요. 정말 주님이 막 오시는데 이러다가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앞으로 나중에 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마음으로는 땅을 주면서 씨앗을 주면서 걸음을 다 주면서 그거를 가꾸라고 하면 저는 절대 저한테 자유를 주면서 하라고 그러면 진짜 안 해요. 죄송해요.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신 거예요. 막 때 앞에서 나가서 그냥 일찍 나가서 막 하시는 거 보면 제가 뭐 가꾸는 거 보셨어요? 집에서 화분도 안 가꿔요. 저는 가꾸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도 근데 가꿔야 뭐가 된단 말이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는 것과 가꾸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되고 언어도 가꿔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가꿔야 되고 우리의 목장도 가꿔야 되고 가꿔야 된다. 가꾸기. 그래서 행복의 길 마지막에 행복한 가정 가꾸기로 바꿨어요. 가꾸기로. 제가 지난 주일날 그 권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문이 뭐였냐면 권사님이 어떻게 당신의 몸도 추스리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충성할 수 있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 섬길 수 있었을까?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복음과 기도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뭘 받는 게 있어가지고 받고 질문을 이렇게 문자로 했더니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고성에 갔는데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은 보통 전화를 한번 딱 전화를 통화를 하면 기본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몸도 추스리 어려운데 힘드신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셔서 그랬더니 자살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돌봤는지 깨어진 가정들 엉망진창된 가정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렇게 정말 그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를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이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나이가 70세가 되신 분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젊은이라도 어려운데 70세는. 근데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근데요, 교회에서는 제가 아픈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건강한 자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섬기니까, 즐기면서 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요? 에? 어떻게? 서울교회, 서울장로교회를 섬기셨는데 거기서도 강남의 교구장을 맡아서 할 정도니까 진짜로 또 열심히 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가를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때는 주님을 떠났고, 그래서 자기도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는가를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슴 속에 계속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의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그 가슴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은혜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게 첫날 올 때부터 눈물을 막 쏟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그 심령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께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잘 받았어요. 철저하게 그냥,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그냥 살았대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가 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어려운 사람 붙여주시면 어려운 사람 섬기면서 일에서 섬기면서 그 대신 은혜가 있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특권으로, 복으로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계단도 올라가고 몇 계단도 올라가기 심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막 세워지고 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격. 이렇게 당신의 몸을 생각하면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력이 없죠. 남편이 사업을 잘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쪽 고골 쪽에 땅을 4,000평을 주셨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4,000평을 기적적으로 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LG에서 그것을 10배를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설령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4,000평을 팔아가지고 양평에나 그 부동산에서 땅을 사놓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싸게 주는데 왜 안 팔냐고. 그걸 팔아야 실은 주위에 몇 사람들인데 같이 팔아가지고 같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와서 사정하고 제발 팔아달라고 같이 이게 해야 된대요. 그래도 그걸 이기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거 빨리 팔아가지고 빨리 해버리지. 그걸 뭐 막 주님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복으로 주셨나 보다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분은 이것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일들 속에서 즐기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섬길 수 있었다. 진정한 성수가 아닐까요? 제가요 이런 간증을 쫙 들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 있구나. 곳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 있구나.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성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이 노래하는 단계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축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눈 감고 결단과 헌신 실천한 가지 들으시죠.